1105페이지에 있는 에레미야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오타가 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상황은요,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안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였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시련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위로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평소에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민감하게 지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나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가 언제냐?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두 번째로 임하더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이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갇혀 있을 때, 핍박받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인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편안하다 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오히려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심령이 약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지금 시대 사람들의 믿음과 로마의 핍박에 고통받던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두고 보세요. 어느 쪽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시대 우리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왜? 믿음의 역사도 깊지요. 신학의 깊이도 엄청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확립시키고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의 신학이 체계적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시대에 모르던 사람들의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경도 제대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지금 이 성경이 확립되고 정립된 지가 여러분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였어요, 여러분.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신앙 고백을 정립시키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과 1000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원칙대로 따지면 우리의 신앙이 더 커야죠.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신앙을 너무 안일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신앙 안에서 우리는 너무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 그대로 된 거니까 그저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요, 불에 타 죽어도 사자밥이 돼도 살이 찢기고 몸이 찢어져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아마 돈 몇백억 줄게, 예수 부인해, 그러면 바로 부인할걸요? 아닌가요? 난 너 예수 부인하면 나 100억 줄게 이러면 과연 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주쳐서 자신이 없는데요. 사탄이 성전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야, 천하 만국 너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할걸요? 고민될걸요? 말 한마디면 세상에 모든 영광을 내게 준다는데 안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흔들릴걸요? 근데 초기 시대에는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 시대는. 초대교회 때는요, 나를 불태워 마라. 내 안에 예수 빼놓고는 들어있는 게 없다. 차라리 나를 불태워 죽여라. 이랬어요, 여러분. 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데도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한 단계를 더 성장을 하면 그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는요, 시련이 없으면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 왜 아담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죽음의 고통을 알았으면요,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뱀의 유혹에 안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도 완벽하게 창조를 해놔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란 걸 몰랐어요. 죽음이 주는 고통, 죽음이 주는 아픔, 이걸 아담과 하와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아직도 하고 한이 따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고통을 언제 알았다고 그랬죠? 그의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이 죽었을 때 비로소 죽음이 이런 거구나. 죽음이 이렇게 아픈 거구나. 죽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때도 겪어봤어야 알지. 겪어봤어야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지. 그 전까지는 죽음이란 걸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땀 흘리고 네가 고생을 해야 네가 소산을 얻으리라. 이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긴 그것도 제대로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쫓겨나서 농사를 지어보고 나서야 에덴 동산에서 살 때의 삶이 천국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딴 데로 흘러요. 자연스럽게 흘러요. 그래서 너무 사람은 안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다 그 일의 근원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저 사건, 사고들도 태풍이 불고, 심지어는 뭐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으니까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요, 원인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의 주체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꼭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근원을 나에게로 찾아가셔야 돼요. 나에게로. 그래서 내 삶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셔야 돼. 기도하시는 가운데. 네 첫사람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보라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서 세상에서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이 좀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까요? 라고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또한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를 향한 크고도 놀라운 비밀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선행되는 게 뭐냐?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알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 되었을 때, 그러한 믿음이 선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보여주셔서 회개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사도 바울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모세는 어때요? 여호수아는요? 다윗은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선지자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물론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나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죄도 범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넓은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든지 간에 남은 기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빨리 찾으셔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신 다음 2024년은 새롭게 맞이하는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재앙들이 저주들이 여러분들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지틱틱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또는
너희들의 깃발을 딴 데로 옮겨버리겠다는 이러한 저주들이 우리의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내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저주를 하겠어? 설마가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잘된 삶이고 좋은 삶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걷지 않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인간이다 보니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대에 앉아서 허다한 무리들을 심판대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생명책을 펼쳐서 행위책을 펼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평가하실 거예요. 너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살았지? 너 언제 이렇게 살았지? 너 언제 이렇게 살았지? 너 언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했더라? 하면 여러분 또 못 살아요. 에이, 하나님, 그때 내가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집에 행사가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 구차한 별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면서 몇 년을 참아주고 계시는데 몇 천년을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따지면 몇십 년을 지금 참고 기다려주시는데 그 핑계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러 하면은 짧게는 49년, 여러분들로 따지면 길게는 우리 이남희 집사님 92.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때 가서는 핑계를 못해요, 여러분.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한 일주일 참아주면 많이 참는다 그러죠. 그래도 안 바꾸면 우리 용서 안 해주잖아요. 바로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90년이고 이남희 집사님을 따지면 92년, 3년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에이, 이리 저리 이리 좀 봐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언제 오실 줄 알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니한테 갈등해 기다려. 하나님 이제 안 해요. 고지를 안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하면요, 갑자기 심판이 임해오군요. 그때 가서 하나님 샤바샤바 막 이게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뭐냐?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할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 법정은 어때요? 몇 월 며칠날 출소하십시오. 그때 변론하십시오. 날짜를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가지고 답변을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가서 변론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니까요. 편하다 할 때 안 와요, 여러분. 언제 올 줄 몰라. 갑자기 와갖고 누구야? 앞으로 온나? 불러놓고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은요, 확실한 증거와 물질이 다 계신다니까요. 이미 다 수집해놨어요, 여러분. 그거 들이밀면요, 우리 변명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나는 다 감추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시잖아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단 한 분, 그분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 그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성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여기 마음속 깊은 곳에 딱 꾹꾹 눌러가지고 보자기 싸고 뭐 싸고 뭐 싸고 해서 꽁꽁 숨겨놓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딱 증거 들이밀면 답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일을 만드시는 분이고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100%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그 무엇도 일을 만들어서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세상의 헌법이 완벽해요? 세상의 법정이 완벽합니까? 억울한 사람 없어요? 누명 쓰는 사람 없어요? 한순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한 사람이요, 누명 쓰고요,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진범이 잡힐 때까지.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한쪽은 동전의 양면선처럼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직접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기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새로운 게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컴퓨터 새로운 거 아니냐? 자동차 새로운 거 아니냐? 탱크랑 절대 무기 이거 새로운 거 아니냐? 그 시대는 없었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책 잘 읽어보세요. 소스가 성경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 그 시대 표현과 이 시대 표현이 다를 뿐이라니까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한다는 거는요, 그 안에 이미 전쟁 무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차가워진다는 건 그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걸 폭넓게 설명을 할 뿐이지,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룡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어때요?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표현을 모든 종류대로의 동식물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날개 달린 거,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 육지를 돌아다니는 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표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그 종류대로 씨를 유지시키지 않았으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절반 사라졌어요, 여러분. 절반이 뭐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그것을 성취해 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고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100억 주세요 하면 100억 안 주실 것 같아요? 못 주실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되게 가난한 것 같아요? 어때요? 내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내가 아시는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면 백조든 일경이든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에 단 0.000000001%도 우리가 받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의 그릇이 준비되는 그때에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처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최고의 선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고요, 고통 당하게 할 수도 있고요,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고요, 시험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시험을 극복하게 할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불위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기도하고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찾고 열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덤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삶에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르며 오류투성이고 불법투성이며 더럽고 추악한 우리이지만 예수 공로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더럽다, 추하다 거부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실마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물된 동산에서 하나님의 시냇가에서 즐거이 뛰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관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여,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독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위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